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노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은 잘만 다스리면 축복이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습니까?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찬송가 369장 2절에 보니까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이게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이런 게 없는 사람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우리는 시험, 근심, 걱정이 오게 되면은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그 부질없다는 거예요.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옆 사람들 한번 이렇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려면은 그 사람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참 좋아 보입니다. 근데 고난이 왔을 때 보면은요,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고난이 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요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잠수 타버리고요, 전화도 안 받고요, 만나지도 않고 그래요. 정말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은 고난이 왜 없겠어요? 고난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어요? 주께 기도드려 아뢰세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보면은요, 교회도 안 나오고요, 잠수 타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자녀가 지금 내일 시험이에요. 시험입니다. 근데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두려우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시험장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럼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요. 내가 아파요. 내 자녀가 아픕니다.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큰 병을 입었습니다, 그 말 두려워 가지고는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안 가면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내가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내일 모레 시험이면 시험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꾸만 믿음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시험,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가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그러면은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신방 간다 그래도 오지 말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어떤 분들은 고난이 오면은요, 왜 이 고난이 왔을까?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아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비추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고난이 유익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고난이 유익이랍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깨닫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값으로 계산해 봤더니, 깨닫는 걸 값으로 계산해 봤더니 이게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계산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은 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봤더니 내게 깨닫는 것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고난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정신 분석학자 중에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프로이드가 있고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고난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 사업하다가 안 되지, 공부가 안 되지, 뭐 또 뭐 아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침전물이다 그러는데, 과거의 침전물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옛날부터 너는 망하도록 이렇게 계속 왔기 때문에 지금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과거의 침전물이니까, 쌓인 것들이니까. 누구를 잘못 만났고, 뭐가 어떻게 됐고, 업종을 잘못 선택했고, 건강관리를 안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 다 침전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고난을 겪고 있어. 그건 결과로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로는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프로이드가 더 정답입니까? 아들러가 더 정답입니까? 아들러가 더 정답이죠.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하나님으로 왔던 고난이라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앙 좋은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철회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 좋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은요, 고난이 왔을 때 좋은 쪽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진짜 신앙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가요, 좋은 신앙을 살피기 전에 먼저 사탄 마귀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탄은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자, 내일이 주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에요. 그러면은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여기저기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니 토요일 날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주일 날 일어나집니까? 또 주일 날 애경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해 많이 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요, 꼭 부부싸움이 있고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디 가자 그러고요. 그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주일날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나 친구가 전화와서 교회 못 가게 하거나, 이게 마귀 사탄의 짓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내에게 잘못이 있고 친구가 전화 온 거에 대해서 세상이 좋기 때문에 가버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주일날을. 두 번째, 마귀 사탄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시험 드는 경우를 테스트하라 그랬죠. 너무 뭐 수백 가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시험 들었나? 아니에요. 간단해요. 내가 시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는 방법은 딱 세 가지만 체크해 보면 알아요.
첫째, 기쁨이 없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딱 시험 들면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시험 들면. 두 번째는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주 그냥 주일이 싫은 거예요. 그냥. 세 번째, 교회 와도 말씀이 안 들려. 교회 와도.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넘어뜨린 것은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이등병 때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뭐 교회 가려면 사역병 집합 그러는 거예요. 하는데 고참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해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사람을 두들겨 팼는지를 몰라. 교회 갔다 왔다고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요. 저는 누구를 때려본 적도 없고 맞아본 적도 없어. 근데 군대에서 교회 갔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요, 교회 갔어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까 이제는요, 위에 고참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요,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는 내가 안 챙겨도 돼. 벌써 고참들이 야, 김일병 교회 가야지, 저를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세상과 교회는요,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흰색하고 검정색을 함께 혼합시켜 보십시오. 페인트를 한번 혼합시켜 보십시오. 흰색이 나오거나 검정색이 절대 안 나옵니다. 회색이 나와요. 하나님과 교회를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세상을 이게 혼용해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포기해요. 하나님 포기해요. 저 구원을 포기하고 세상이 좋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마귀 사탄이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게 왜 그러냐?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뭐 하기 때문에요?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사탄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들짐승 중에 가장 뭐라 그랬어요? 뭐가요? 뱀이. 이 뱀을 사탄이라 그러거든요. 이 사탄 뱀은 가장 강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뱀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들어있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뱀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강교한. 간교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요,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아니야.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 교인들이 어디 길 가다가 저를 만나면 그냥 막 축풍낙엽처럼 소스라치게 놀라죠? 뭘 잘못했기에? 교회에서는 자기 안 알아준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시험 드는데 세상 만나가면 목사 있으면 주랭랑 도망가. 뒷모습을 향해서 권사님 그러면 그냥 놀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권사 아니요. 교회에서만 권사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요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데 그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실과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실과들을 다 따먹으라는 거예요. 다 따먹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실과들이 많은데 다 따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열매, 그거 하나만큼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간교하다 그랬죠.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야, 그 많은 나무들의 열매들은 다 따먹으라 그랬는데 그건 말하지 않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사과 그 따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다 준 것은 말 안 해요. 안 준 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간교한 거예요. 간교해.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모든 열매들은 다 따먹을 때 따먹지 말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사탄이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걸 지금으로 표현하면 잠수 탔다는 거예요. 왜 잠수 탔겠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수르는요. 니느웨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것처럼 했지만은 지금 어디로 가버렸냐? 저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 다시스가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 그로 가라는 것입니다. 네? 왜 저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복 받으면 하나님의 원망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잘 되면 막 축하해주고 전화해주고 뭐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어휴 하나님 왜 저 원수를 저렇게 복을 줍니까? 불평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요나가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요나는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니느웨를 향해서 복을 빌면 니느웨가 잘 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싫으니까. 내가 저 나라가 싫으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잠수를 타는 거예요. 여기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보십시오. 피하여 10절에 보니까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특별히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피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피해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제일 안 좋은 형태, 피하는 거예요. 잠수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분 나쁘면은, 그렇죠? 안 만나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죽고 못 사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피합니까? 어떻게 해요? 두 손 벌리고 뭐 장로님, 권사님 막 소리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저기서 나타나요. 그러면 양손 들고 환영합니까?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그래요? 얼굴 보고도 못 본 척 싹 고개 돌리잖아요. 목소리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싹 고개 돌리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수 타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은 피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분들이 있어요. 전화를 해도 안 되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고요, 넘어뜨리고요,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면은 이건 내가 마귀의 영향력에 있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오는 그런
강에는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들이요 금방금방 배워요. 어떤 분이 참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합니다. 참 성실하게 합니다. 말도 예쁘게 합니다. 그런 건 잘 본 안 받아요. 어떤 것만 본 받느냐? 나쁜 거.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없어져 버리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전염성이 강하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화내고 성내고 분노합니까? 왜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어야지 목회 잘하는 겁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난 자식도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마음에 듭니까? 다 다른데. 여기 그 요나서 3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 동안에 요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 동안에. 그런데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하루 만에.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12만 명인데 그 12만 명이 한꺼번에 다 돌아온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4장 1절을 보니까 화내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왜? 내가 니느웨가 싫으니까. 혹시 우리가 요나 아닙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면은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시 그런 거 없냐고요? 없냐고요?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요나가 뭐냐는 것이요, 그냥 싫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 단어에 보게 되면은요 싫어하다, 매우 싫어하다. 근데 싫어하다의 원뜻이 뭐예요? 마음이 찢어진다 그래서 마음이 찢어진다. 성낸다는 것은요 불났다 그래요. 불났다. 이걸 해석을 해본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불길같이 분노가 일어나며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싫어했다. 요나는요 자기가 싫은 사람은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싫어했던 이 요나가 바로 내가 아니냐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투도 많습니다. 시기도 많습니다. 요나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시기와 질투 이런 분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4장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잖아요.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기도했더니요 잠수 타던 요나가 잠수를 안 탑니다. 도망가던 요나가 도망을 안 갑니다. 요나서 4장은요 신앙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께 기도하여. 주께 기도하여. 주께.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장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죠. 4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구약에 있는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보다도 더 잘 표현한 속성은 없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요, 노하기를 더디하거나 인애가 크셔서 기다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잘못한 걸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요. 보면은요, 부풀려요, 부풀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보십시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웠어요. 한바탕 싸웠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미워 죽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들아, 내가 왜 밉니? 이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버지와 아들하고 지금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좋은 줄 아세요? 사이가 나빠 봐요. 아버지 얼굴 봐요, 안 봐요? 꼴도 안 봐. 사이가 나빠 봐요. 아들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문 닫고 들어가면 끝이고요. 말해도 대답도 안 하고요. 아이고,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싸우더라도 아버지 미워요. 이놈아 왜 미워? 이건 대화잖아요. 사이가 좋다라는 거예요. 왜 경험자들이 왜 아닌 것처럼 그래요? 다 경험했잖아요. 요나는요, 하나님하고요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요. 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제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뜻을 알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니느웨가 망한다 외치잖아요. 그랬더니 천지개벽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몇 년을 애쓰고 그뿐만 아니라 몇십 년을 수고해도 전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참 아쉬운 소리 다 하고, 그죠? 밥 사주고 선물 주고, 그래도 말 안 들어. 안 와. 그런데요, 요나는요 다니면서요,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무너진다, 회개하라, 그 말하고 다녔더니 한 사람 전도도 어려운데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 돌아왔대요. 전도했대요. 여기 우디안 식구들 10배예요, 10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그러면은 왜 그전에는 요나가 싫어가지고는 막 화내고 성내고 그랬는데 이렇게 달라졌느냐? 간단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은 알게 됩니다. 처음에 요나가요 아수르를 보고 니느웨를 보았을 때는요 원수의 나라, 미움과 증오의 나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니까 아하, 니느웨는 전도해야 될 대상의 나라구나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풍랑이 와서 그 고기배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되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그랬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냐?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술입니다. 고난은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왔을 때 제발 부탁인데요. 그 뭐 잠수 타지 마세요. 뭐 교회 안 나오고 뭐 전화 안 받고 그러지 마세요. 딴 교회 가도요 똑같이 고난 또 와요. 또 잠수 타게 돼 있어. 고난은 이기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 잠수 타라고 주는 게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번 우리가 10월 27일 날 새생명 축제의 날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꼭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은 잘만 다스리면 축복이 됩니다. 오늘 요나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수르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싫어서 도망갔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고난을 줬더니 다시 와서 기도 후에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더니 생각하지 못했던 천지개벽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꼭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생명 살리는 일에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